네, 오늘은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표현돼 있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 다른 공간복음에는 강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 강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양 옆에 우편과 좌편에 이제 못 박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유럽 사람들이 이 그림을 묘사할 때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자세하게 가능하면은 크게 이제 그 당시의 사건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비뽑기 하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좀 이랬겠구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성경하고 다른 그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그림의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한번 우리 중고등부한테 또 질문을 해볼게요. 네. 예. 민성아, 맞지? 그렇지. 민성아, 성경하고 이거랑 내용이 좀 다른데, 근데 민성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예준아? 예준이가 요즘 이렇게 손가락질 해갖고요. 자기 친구 시키라고 그래갖고 지금 시키는데요. 민성아, 혹시 그 성경 내용하고 그림이 다른데 뭐가 다를 것 같아? 김장아 색깔요. 색깔은 성경에 안 나와. 그래서 창의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한번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예준이를 시켜볼까, 민성아? 그래. 예준아, 그러면 색깔은 아니야. 뭐 할까? 뭐가 틀렸을 것 같아? 달려있는 모양. 양쪽 죄수들도 사실은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만 좀 이렇게 달려야 돼. 라는 좀 강박이 좀 있어갖고, 요렇게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예리한 관찰력입니다. 박수, 박수. 네. 예준이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교해가지고,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진주. 자, 진주씨,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그럼 누구 시킬까요? 자, 하빈이. 제비뽑기. 그렇지. 제비뽑기 판이 저렇게 됐는지 사실 또 모릅니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자, 박수, 박수. 네. 그 성경하고 제일 다른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속옷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속옷을 안 입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지금 이제 겉옷을 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옷도 이제, 군인들이 다 갖다 팔 겁니다. 근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속옷을 통으로 짰는데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해갖고 이제 속옷까지 싹 다, 예수님 것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심각한 수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차마 이제 벗은 모습을 그릴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는 항상 이렇게 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편과 좌편인데요.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한쪽 사람은 구원받고 한쪽 사람은 구원 못 받았거든요.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이것도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성지형제님. 네. 한편 강도인데 누굴까요? 오른쪽, 왼쪽. 1번, 2번. 2번. 2번을 찝으면은요, 이제 자기 기준에서 오른쪽이죠. 예수님 기준에서 왼편입니다. 예수님 거꾸로 지금 저희랑 반대로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설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셔도 우편 강도가 믿었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성경 잘 보신 대로 한편이라고 돼 있어서 어느 쪽이 구원받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이제 왼편은 염소고 오른편은 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편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이제 이쪽인데 이쪽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전승에 의하면 이제 우편 강도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다라고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제 묘사를 하냐면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죠. 내내 강도짓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린 아주 최악의 죄수기 때문에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승을 만들어낸 카톨릭 사람들은 뭔가 행위가 있어야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구원받지라는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거든요. 근데 이 6시간 동안 이제 해가 점점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덮였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도 병자가 낫는데 예수님의 그림자가 덮였으니 죄수가 회개하기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찔렀을 때 그 피가 튀어서 그게 세례가 되어서 구원받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사람들이 좀 아쉽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강도가 어떤 놀라운 선행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이제 물론 백성들도 조롱하고 구경하고 아마 당시 사람들의 상상에 의하면 이 나뭇가지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툭툭 찔러보고 그랬을 거다라고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찔렀을지 다양한 상상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콧구멍을 찔렀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완전 동물원의 동물처럼 여기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관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금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주는데요. 이 신포도주를 준 것, 이제 우리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이제 쓸개탄 포도주와 신포도주가 다르다는 건 이제 보셨죠. 근데 신포도주의 이제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군인들이 준 신포도주는 마시셨는데요. 왜 마시셨냐면 당시에 부자들이 마시던 포도주는 단 포도주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오늘 성찬 때 그 포도주 달콤하셨죠. 좋은 포도주를 먹은 거죠. 근데 이 신포도주는 정말 이제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말 그대로 비유하면 여자들이나 먹는 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이제 질이 매우 낮은 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야 너는 왕이면서 이 정도 포도주밖에 못 먹냐? 이제 이렇게 조롱하려고 신포도주를 내민 겁니다. 그래서 조롱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이제 조롱을 다 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신포도주를 마시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신포도주를 마시면은 순간 잠깐은 이 갈증이 엄청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마치 바카스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힘은 돕니다. 근데 이 힘 도는 음료를 주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더 오랫동안 고통 당하라고 주는, 그러니까 이 악함을, 그 고통을 더하려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양 옆에 달린 이 행악자 중에 둘 다 처음에 비난했습니다. 그랬다 이제 나중에 행악자 하나가, 이 강도 하나가 또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더 의로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요 놈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요 놈은 지옥 가도 나는 요 사람보다 나니까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은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좀 중고청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면 상대평가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중고등부? 한 1등부터 50등까지는 구원받고 51등부터는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쟤보단 의로우니까 나는 구원해 주겠지? 나는 그래도 좀 의로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비웃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구원하라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관리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다음에 행악자도 강도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당신이 예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날 구원해봐 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 표현을 쓴 존재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 누가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구원해봐. 그렇죠. 마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스스로 돌로 만들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너 보호하신다는 걸 널 증명해라 라고 마귀가 계속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말의 표현과 마귀의 표현이 일치하죠.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속삭이냐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면 네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네가 열심히 성공을 하면 너는 분명히 남들보다 의로워지고 그래서 구원 얻게 될 거야 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하면서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게 복음이죠. 그런데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래도 행위를 행해야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 나니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됐으니까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죠. 이쪽이 육지입니다. 육지를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열심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1등 하면은 살 거야. 저 2, 3등은 죽어도 1등은 살아남겠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육지가 얼만큼 떨어졌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뭐 한 50m만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육지까지가 1km가 떨어져 있다. 1000km죠. 1000km 떨어져 있다.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딱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더 의롭니 안 의롭니를 겨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좀 쉬우라고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비노기란 게임을 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재미가 들려갖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 가갖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하면 혼자 안 하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길드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몇 시에 모여서 어느 던전에서 이제 게임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한 친구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이제 모르는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거기 같이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 야 쟤는 뭔데 약속도 안 지켜 그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의로워. 쟤는 인터넷상 게임에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쟤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쟤는 조롱해도 마땅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야를 조금 넓혀보시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이 게임에 접속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둔 채 새벽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부모의 피눈물을 뽑아내면서 지금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자꾸 우리 사는 인생만 놓고 딱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보단 좀 의로워. 내가 이 사람보단 열심히 살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 죄에 관한 것은 누구랑 연관된 문제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얘보다는 의롭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이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제가 받아쓰기 100점 받았으니까 저 취업시켜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 조건에는 토익도 맞아야 되고 모두 맞아야 되고 모두 맞아야 되고 조건이 되게 많은데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랑 요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수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영을 포기하고 구조 헬기가 빨리 와서 나에게 줄을 내려주고 그 줄을 붙잡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자꾸 우리가 내 열심, 남보다 좀 나은 것에 집중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만 하시면 12군데나 되는 많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하시지 않으시죠. 스스로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셨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좀 괜찮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큰 죄인인데 구원받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 의로우면 구원받을 거라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바라봐야지 구원받는 건데 나는 이 친구만 이기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따르죠.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만든 것. 즉 선악과 따먹고 내가 선악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내 기준 적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강도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양쪽에 있는 강도 둘 다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어느새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태도를 바꿨을까?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3회 이상의 폭력을 당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죠. 그리고 엄청난 모욕과 조롱,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냐면 관리들이 조롱하고 군인들이 희롱하고 옆에 있는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내뱉으신 그 가상 7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마디거든요. 그 첫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죠, 이 강도가. 그러니까 이거 욕 나올 만한데, 이 용서를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벼락을 내리라고 저주를 내려도 마땅한데, 이분이 취소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를. 그러면서 이 강도가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분의 용서는 그 무엇으로도 끊기지 않는구나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며 나는 너희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뭔가 애를 써봤어. 난 즐겨봤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 한쪽병 강도가 가만히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것에도 끊기지 않음을, 취소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끊이지 않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무슨 소리냐면 야, 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보니까 죄가 없으신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라고 하면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6시간 동안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나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계속 내가 더 의로와의 증거를 찾아 삽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나는 정말 더러워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누가 더 의롭냐 덜 의롭냐는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극악무도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가운데 조금 덜 죄지었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행위를 내가 남보다 더 의로우면 괜찮다. 내가 남보다 성공하면 괜찮다. 내가 남보다 노력하면 괜찮다.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하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자유케 된데 내가 눈뜬 데에만 자꾸 집중하는데요. 주님의 가장 포인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 성경의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해서 6년 지나고 7년째에 뭘 지키죠? 안식년을 지킵니다. 7년째. 그렇게 해서 안식년이 쭉쭉쭉 반복돼서 7번째 안식년이 되면 49년이 되죠. 그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합니다. 뭐냐면 예를 좀 아무나 한 명 붙잡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성격 좋으니까 예준을 계속 쓰겠습니다. 쓰지 말까, 예준아? 너무 좋지. 그래. 예준이가 도박빚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50년 동안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돈을 다 갚아야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죠. 풀려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만 놀라운 법이 있는데 50년째가 되면은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유케 되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밑에 빨간 것이 보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제 땅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된 거죠.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판 땅이 땅을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 때가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50년째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거야 라는 이제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가 실제로 구약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완전히 망가지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 가진 전부를 다 팔아제껴 버렸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자격과 조건과 재산 여부와 나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갚으시고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자꾸 묻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너네 중에 도저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희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너희의 이전의 삶에 그 딱 한 번 잘못한 그 문제 때문에 너희는 절대 자유케 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풀어줄 거야. 너희에게 은혜를 선포할 거야. 그게 바로 희년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불죠? 나팔을 불 겁니다. 진짜 나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보면은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행위 보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아무 자격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은혜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이 십자가 앞에 갈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선택할 겁니다. 나는 의로와, 나는 부요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 다 뺏어서 남들한테 나눠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부유함을 끼고 살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며, 주인이 포도원에 올 때 그 포도원의 종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당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구원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희년을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희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 옆에 죄수를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죄수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군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